오늘 창세기 2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가 산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기 이름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직분이라든지 또는 직장이라든지 또 누구 자녀의 부모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표현을 하죠. 예를 들면 내가 대표이사다, 아니면은 부장이다, 과장이다, 또는 누구누구의 엄마다, 누구누구의 아빠다,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평생 가장 슬픈 날에 남들 앞에 서서 자기를 소개를 하는데 무엇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도 62년이라는 그러한 세월이 지났죠. 그런데 이 6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지만은 사실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은 단 한 평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아내를 묻을 그러한 무덤 자리조차 하나도 없이 그의 인생을 살아왔더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도 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에 있는 내용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웁니다. 22장에서는 그의 아들을 이제 그의 손으로 잡으려고 하였던 그러한 장이고, 그리고 또 23장에서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이제 죽음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그리고 또 울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라가 죽었던 장소가 어떤 장소이냐면 마므레라고 하는 곳이에요. 마므레는 어떤 곳입니까? 사라가 90세에 하나님의 천사들로부터 언약의 자녀를 낳게 된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장소가 바로 이 마므레입니다. 창세기 18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곳에서 장막 안에서 웃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행동을 하였던 곳이 바로 이 마므레, 이곳에서 사라가 이제 그 운명을 다하고 그의 여생을 다 마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슬피 울고 곡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들은 그 자리가 이제는 장례를 치르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죠. 여러분, 신앙이 좋으면 슬픔이 줄어듭니까? 그건 아니에요. 신앙이 좋아도 슬플 수 있고, 그리고 또 더 슬퍼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이 좋으면 슬픔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슬픔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의 방향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도 어땠습니까? 슬피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슬피 울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슬피 울고 나서 어떻게 하였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충분히 울고 나서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충분히 울고 그 시신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아가서 이제 그 해족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울 수 있어요. 마음껏 우십시오. 슬픔을 감추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슬픔을 보여서는 안 된다?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도 더 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슬픈 일 당할 때가 있잖아요. 괴로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목회자도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보면 어떨까? 또 주변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러한 것 때문에 울 수 있는 곳에서 울지 못하고 또 울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참아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가끔은 목회자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거 다 내려놔야 되지 않겠어요? 목회자도 웁니다. 또 더 크게 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 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도 울고 그리고 또 그 운 뒤에는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은 세상이 붙여주는 이름을 사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본문에서는 소개를 해요. 그런데 해족속은 그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의미지 않습니까? 이 해족속도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은 당신들 중에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핵족속은 우리 가운데 라고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그만 우리 중 하나가 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게다가 그들은 실제로 그들이 내놓은 제안은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쓰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구한 것은 소유권이었어요. 기업이었습니다. 땅이었습니다. 소유를 하겠다라고 하는 소유권인데 그들이 제안한 것은 사용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분 이보다 좋은 평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존중을 해요. 그런데 그 존중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러니 이제는 우리와 하나가 되십시오. 우리 중에 속하여서 우리와 함께 어울리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호칭을 듣고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나그네라고 자기 자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들이 그냥 주고자 하였던 그 무덤 자리 막벨라 굴을 돈을 지불을 하여서 값을 치르고서라도 자기의 자리를 확보하는 쪽으로 그는 결심하고 결단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라든지 세속주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 너도 인정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야. 그래, 그러니 이제 우리와 함께 어우러지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너도 우리와 같이 섞여서 살자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분명하게 선을 긋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내가 가장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내가 가장 인정받고 싶어 하였던 그곳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그곳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을 양보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뭐 직장이라든지 또 뭐 사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곳에서 내가 인정을 받아요. 또 더 성장할 수도 있고 더 승진할 수도 있는 그러한 자리인데 그것을 내가 얻게 되면은 내가 양보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신앙은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그네는 본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체험을 하였다라는 것을 체험하였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냥 나그네로서 체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 매장 땅을 매장할 그 막벨라 굴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소유하겠다, 소유권을 갖겠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기업이라고 하는 그 말을 이 헷 족속에게 다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나에게 이 굴을 주면서 사용하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한 줄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향이 없는 사람은 나그네가 아니라 그냥 노숙자입니다. 나그네는 돌아갈 집이 있는 그런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단어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그네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성문 밖 나그네로 서서 무덤 한 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완전한 나그네로 사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무덤조차 없으셔서 남의 무덤을 빌려 누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무덤을 사서 소망을 심었고 예수님은 무덤을 비워서 소망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무덤조차
남의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그 어색함은 우리가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먼저 성문 밖에 서 계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약속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먼저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이 어색한 것이 있고 우리들이 불편한 것이 있고 우리들이 힘든 것이 있지만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처소에는 어색한 것도 불편한 것도 힘든 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이 산 땅, 이 막벨라 굴은 어떻습니까? 400년 뒤에도 이 굴은 이 아브라함의 소유로서 존재를 했어요. 이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이 죽고 그리고 또 그 아들 이삭 또 리브가 그리고 또 레아 라헬 그리고 이 야곱도 애굽에서 죽지만 이 나의 이 뼈를 어디로 옮기라? 막벨라 굴로 옮기라. 그곳으로 옮기라 그래요. 요셉도 죽어서 그 장사한 것을 어디로 옮깁니까? 그의 고향으로 이곳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이 막벨라 굴,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기업, 그 영원한 소유권을 가진 것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믿음으로써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기업, 우리의 본향을 우리들이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리려고 애쓰면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사 그러나 우리의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또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울었지만 다시 일어나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붙여준 이름보다는 주님이 불러주시는 이름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